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추석에 무슨 문을 열라고 하나 싶긴 할 텐데 추석에 왜 문을 여나 싶긴 할 텐데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카카오톡에 보시면 설교 본문이 있고요, 성경 장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문을 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내가 열면 아무도 못 닫아, 내가 닫으면 아무도 못 열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을 닫고 연다는 것, 이 문이라는 게 뭘까요? 주인 예, 주인, 권세. 예전에 이제 고대 시대의 문이라는 것은 오늘날 같은 이런 문이 아니에요. 옛날의 문은 성문입니다. 그 약간 중세 시대에, 여러분 해도 되나? 기사들이 막 이렇게 가다가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우리 편이라는 표시를 딱 해주면 뭐 깃발이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큰 성문이 여러 사람이 막, 가끔 뭐라고 해야 돼? 다윗 장막이 아니라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보면 막 트롤들이 문 밀고 이런 거 있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럼 거대한 문이 들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열리거나 하는 그런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문이라는 것은 성을 출입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리고 이 문에서 회의가 이루어졌어요. 왜냐면 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지였기 때문에 문에서 장로들이 모여서, 아니면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회의를 했고, 거기서 결정된 법을 공표를 하면 그게 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어떤 입법기관과 같은 거였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문을 내가 열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영역에 침투할 수 있는 문입니다. 어딘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뭘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북한에 선교를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합법적으로 그곳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공산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문을 닫았어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 나라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과 구애받지 않으시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동일한 권세를 부여받은 주님의 교회가 그 땅의 법을 초월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수많은 지하교회가 지금도 있고요, 수많은 지하교회들이 지금도 오히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닫힌 문인데, 우리가 볼 땐 법적으로 닫힌 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성경 배달, 공산권에 성경을 배달했던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아니, 거기 가면 아주 재밌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특별히 공산권에 선교를 했던 곳입니다. 공산권이면 무신론이에요. 신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공산주의가 가는 곳마다 기독교 신자가 다 죽었어요. 교회가 다 문 닫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만 선교를 하는 곳이니까 얼마나 좀 대단한 사람들이었겠어요. 선교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차에 성경을 잔뜩 싣고 운전을 해서 갑니다. 국경지대로 가요. 그럼 이제 초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너 뭐냐? 그러면 당당하게 나 선교사다 이러면서 막 다가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오지 마라, 오면 쏴 죽인다.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고 좀비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오지마 하다가 뻥 쏩니다. 그러면 한 대 턱 맞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러면서 계속 다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이 순교하거나 그래도 그냥 차를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은밀하게 거기서 성경을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들어간 거예요. 오픈도어라는 선교회입니다. 사이트 들어가시면 있어요. 여러분 좀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듣고 엄청 놀란 적이 있었는데,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합법적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문을 여는 권세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사실은 본문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최대한 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설교 준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찔리는 마음이 있는데 어찌됐건 성령께서 좀 인도하시는 대로 예민하게 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교회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 그냥 제가 본문 안 읽고 쭉 가볼게요. 창세기 28장 말씀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옵니다.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뭐냐면 성경에 처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세기부터 계시록 중에 예를 들어 기도라는 단어가 어디 처음 나왔는가에 따라서 기도라는 단어가 정의되는 게 달라집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왔는지 아세요? 선지자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왔는지 아세요? 처음 선지자라고 칭함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 중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칭함받았고요. 그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칭함받은 그 첫 번째 단어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역할이 기도였습니다. 즉 선지자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게 첫 번째 언급의 법칙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왔는지 아십니까? 아유 참 많이 들은 설교였는지. 베델, 창세기 28장에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처음 나옵니다. 베델이라는 지명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자, 베델의 사건을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야곱은 알지? 야곱은 어디서 들어봤지? 이삭도 알지? 자, 이삭의 아들이 두 명이 있잖아. 이삭과 야곱이 있잖아. 그치? 돌아오라.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 근데 둘이 장자권 싸움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장자권을 누가 가집니까? 야곱이 속여서 빼앗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소문을 이제 혼잣말을 이제 하는 것을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나의 오라비인, 그러니까 내 오빠인 라반의 집에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어. 그런데 이 가는 여정이 사실은 에서는 집을 많이 나와봤어요. 왜냐하면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집을 나와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마마보이로 집에서만 딱 키워졌던, 특별히 요리를 잘했던, 팥죽을 잘 쑤었던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집을 나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음 태어나서 자기 혼자 여행을 떠나본 적 없는 사람이 처음 집을 나와서 길을 가다가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곳에 이르러서 그냥 베개가 하나 있네? 그래서 무슨 돌덩어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잔 겁니다. 천대기 하나 깔고. 근데 그 자는 장소의 이름이 루스라는 땅이었는데 그 땅에 갑자기 자는데 하늘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게 진짜로 보면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 그 막 구름이 있고 갑자기 막 빛 하나 톡 통과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어쨌든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의 사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야곱이 이곳에 있죠.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다. 이제 아브라함을 택했던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겠고, 너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다. 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만, 너는 너를 도망자 신사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부르심을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꿈에서 깨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곳은 그냥 루스라는 땅인 줄 알았더니, 아, 이곳은 그냥 광야 사막인 줄 알았더니, 이곳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늘의 문이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를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면 첫 번째 언급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것을 해석하자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교회라는 장소는 하나님이 계시고, 저 보고 계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여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포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 선포되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의 신세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겁니까? 그냥 도망가는 겁니까? 잘 보세요. 인간의 역사는 그냥 도망가는 여정이었어요. 자, 보세요.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스토리는 그냥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역사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왕가를 계승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길이 되었어요. 이 길이 도망자의 길이었는데, 비참한 길이었는데, 분명히 나는 도망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천사의 방문을 받은 직후에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동일하게 발걸음은 도망가는 걸음인데, 이 걸음이 왕이 되는 길이 되었어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죠.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나오고 나중에 메시아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 왕의 길이 되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이에요. 계시가 있으면 이전과 달라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왕의 교회에 왔을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교회로서 무엇을 기대하세요? 뭘 기대하세요? 맛있는 떡? 간식? 오늘 커피 드셔보셨어요? 향이 없지만 맛이 있는 커피 오늘 굉장히 특이했는데, 근데 뭐 이런 걸 기대하세요? 아니면은 매번 올 때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관계와 계시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계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계시를 기대하세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계시가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동일한 길을 걷고 있어도 다른 길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설명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왕 알죠? 사울왕 아시는 분? 사울왕은 아니?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오늘 사람 없으니까 너네 굉장히 쳐다보고 싶다. 사울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 다음 왕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전의 왕이었어요. 사울이 하루는 처음에 이제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아빠가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울과 그의 종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 우리 아버지 나귀 어딨지? 어딨지?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울의 종이 갑자기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못 찾겠으니까 선지자, 선견자를 찾아가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물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만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냥 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냥 자기의 삶을 자기 맘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만났어요. 선지자는 무엇에 아주 핵심적인 사람이냐면 계시적인 사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선지자가 있는 곳에 가면 계시가 막 풀어집니다. 그냥 예언적이지 않은 사람들도요. 어쨌든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 사람의 삶에 뭐가 되냐면
사무엘이 이 사람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이 너에게 뭐를 해줄 거고, 또 가다 보면 어떤 사람 만날 건데 뭐 떡 3덩이를 줄 거고, 또 가다 보면 어떤 사람 만날 건데 네 아빠 낙이 찾았다고 할 거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자, 사울이 그냥 자기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시적인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이제 길이 아빠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던 길이었는데 그 길이 오히려 이제 왕의 길로 바뀝니다. 왕이 되는 과정으로 바뀌는 거죠. 계시 또는 하나님의 방문이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바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는 뭐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냥 일상적인 시간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뭐 다 일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어느 날 계시가 임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길이 돼요. 희훈이 어디 갔어? 이 군인이 들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군복무지만 거기에 계시가 임하게 되면 정말 다른 삶이 되어버립니다. 이 계시가 중요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왕족 출신은 아닙니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하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신분적으로.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무슨 출신입니까? 다윗은 직업이 뭐였어요? 어렸을 때 양치는 거, 목동이었죠. 사울은 직업이 뭐였는 줄 아세요? 왕이 되기 전에? 늦게 와서 왜 그러냐. 여기로 와. 앉아. 아니, 계속 찾았어. 어딨나 했어. 사울은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안 나와요. 예, 뭐였는지 안 나옵니다. 또 그러니까 아모스라는 선지자는요, 뽕잎 따는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새롭게 만든 것은 계시였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계시가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데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요셉은 뭐였어요, 직업이? 그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딱히 직업이 다른 건 없었습니다. 예, 딱히 다른 직업은 없었어요. 그냥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냥 평범한 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날 계시가 임하면서 길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죠. 사울이 계시가 임하며 길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다윗에게 계시가 임하면서 길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문들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역으로 침투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건,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현재 삶에 있는 주요한 DNA가 계시가 더해질 때 새로운 문을 열어요.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집안에 저희 아버지가 대만을 한참 다니셨어요. 뭐 사업차 다니셨는지 놀러 다니셨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너무 어릴 때여서 대만을 한참 많이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마음 안에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 일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동생, 남동생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했는데 옛날에 중국에 갔었다는 소문을 들었고 중국 흑룡강성에 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될 때였거든요. 공산주의라서. 그래서 이제 대만을 통해서 신문을 중국 전역에 뿌렸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일가를 다 찾아냈습니다. 이제 문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중국이 개방되고 나서 아버지께서 들어가셨고 저희 할머니 모시고도 들어갔었고 이제 서로 방문을 하면서 중국에 있는 정말 많은 친척들이 저희의 초청을 통해서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일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잘 살고 있고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보세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20세에 20살에 중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 중국 계속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갔죠. 계속 다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일상적인 그냥 아버지가 중국 친척이 있었어요. 조선족 친척이. 근데 조선족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생겨요. 어느 때부터. 이번에 선교를 가는 곳에 조선족 목회자들이 있어요. 아버지를 통해 연결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족 목회자들이에요. 일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예요. 일상적인 내 안에 있는 DNA였는데 계시가 풀어지면서 그것들이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가 더해지면 그 순간부터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 문이 열려요. 제가 믿기는 제 삶에 사업가의 DNA가 있다고 믿어요. 아직 사업의 사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친가 어른 4분이 있어요. 다 사업가예요. 다 성공한 사업가고요. 외가 분들은 좀 어려운 사업가세요. 아무튼 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안 하는 어른이 없어요. 저희 쪽에 사업가의 DNA가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엔 이걸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에 어느 순간 계시가 더해지면 특별한 길이 돼요. 특별한 길이 돼요. 희윤이가 군복무를 지금 해야 되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계시가 더해지면 특별한 길이 됩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매일 하던 기도를 했어요. 그냥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매일마다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환상이 보여요. 그리고 저쪽 길로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 될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고 그가 눈이 멀어 있다. 네가 그에게 예언을 해주고 네가 그의 눈을 치료해주고 그의 부르심을 알려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던 일을 하던 사람이 동일하게 계시를 쫓아서 가서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인이라는 거대한 집단의 문이 사울을 통해서 열립니다. 일상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일상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곳에서 21년간 종살이를 해요. 자, 보세요. 그냥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살았어요. 21년간, 7년간은 라헬을 위해, 7년간은 레아를 위해, 7년간은 그냥 삼촌을 위해서 21년을 봉사합니다. 20세에 떠났으면 41세가 된 거예요. 나이가 20년 넘게 흐른 거죠. 고향을 떠나서. 똑같이 일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기반을 어디서 마련한 줄 아십니까? 그 종살이 라반의 집에서 마련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계시예요. 보세요. 일상적으로 계속 무엇을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계시가 있다면 그곳에서 무언가가 쌓이게 돼요. 무언가가 준비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요셉이네 어머님이 숙박업 쪽으로 일을 하세요. 보세요. 계속 어머님이 쌓아오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하는 것에 어느 날 계시가 더해질 때 특별한 준비와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특별한 문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엄청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엄청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 이번에 로만 돈브라스카스라는 러시아의 사도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약 중독자였고 막 이렇게 피 뽑아서 자기가 먹고 막 이런 분이었는데 예, 약간 주술적인 분이었는데 진짜 뱀파이어처럼 하고 다녔대요. 머리도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가끔 머리를 앞으로 해서 누가 있나 이렇게 머리 사이로 쳐다보고 그랬답니다. 아무튼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변화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쪽으로 문이 열렸어요. 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대로 문이 열렸다는 거죠. 뱀파이어가 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지금 재능들 가운데 계시가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오늘 추석이죠.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 안에
여러분들이 가족을 대할 때 우리가 가족을 대한다는 건 굉장히 일상적이어지거든요. 원래 육체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제 끝낼게요. 원래 육체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육체라는 것은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그냥 자연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은 나의 어렸을 때부터 모습을 알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을 때의 모습부터 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내가 그 환경에 가면 그때 행했던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집에 가면 유독 누워있게 돼요. 더 예, 유독 평소에도 잘 누워있는 걸 좋아하지만 집에 가면 유독 더 누워있게 되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1년차 2년차 이렇게 갈 때마다 느꼈던 것이 저희 집에 아내랑 둘이 있을 때는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데 집을 딱 가요. 부모님 댁을 방문해요.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이 희석돼요. 그래서 뭔가 그 집안에 사랑받는 둘째 아들의 기류가 이렇게 생겨요. 왜냐하면 육체예요. 육체. 자연적인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계시를 쫓아 살아갔던 것들이 끊어지고 그냥 내가 그곳에서 그냥 사랑받고 있었던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만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상적인 관계 안에 계시를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가족 관계 안에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추석 기간에 일상적인 관계 안에 계시를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 안에 계시를 받으며 들어가시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게 굉장히 저는 예언적인 메시지라고 보는데 야곱이 도망을 갔는데 가족한테 도망갔어요. 외삼촌한테. 그런데 그곳에서 일상적으로 있지 않고요. 계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가나안 땅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이 땅에 메시아를 탄생시킬 가문의 족장이다 라는 분명한 부르심과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동일한 일을 21년간 한 거죠. 네?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추석 기간 여러분들의 가정을 계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가족들 안에 있는 DNA, 여러분들의 가족들 안에 있는 소중함들을 계시의 눈으로 보게 될 때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저도 이번 추석에 그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추석에 우리 집안의 이 사업적 DNA도 한번 살펴보고 엄청 잘 모이거든요. 저희 정씨가 진짜 엄청 잘 모이.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잘 안 모인다는데 우리는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됐는데도 엄청나게 잘 모입니다. 지금도 모이고 있어요. 이게 뭔가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펴봐야 될 보화들이 있는 거죠. 나는 그냥 묻어서 거기서 있었는데 그냥 묻어서 모이면 모이고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자,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죠?